2월 11일 화요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짜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을 하죠.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자,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종령을 내립니다. 이때 2절에 보면 수리아 지역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죠. 자,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지도를 보면 여기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호종령을 내리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래서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한 140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 당시 역사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냐면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하는데요. 자, 그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기를 열면서 징집과 인두세 징수를 위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징집과 인두세 징수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좀 비호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대인과 로마의 관계를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텐데 아무튼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징집으로부터는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이다 보니까 인두세를 징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정령에 따라서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독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지역이 식민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 정도를 걷는데, 자, 이 요셉 옆에 임신한 마리아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왜 마리아는 동행했을까라고 질문을 적어놨는데 사실 여자는 인구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갈 필요가 없는데 왜 마리아는 요셉과 동행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아마도 약혼관계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는 그러니까 정식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임신을 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칫 모르는 사람이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 수 있으니까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먼 길을 데리고 가는 중에, 자, 6절에 보니까 해산할 날이 차서, 자, 해산할 날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호정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방이 없었다 했을 때 빈 방이 헬라어로 카탈리마라고 하거든요. 카탈리마.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은 실제 여관이라기보다는 보통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어요. 손님을 재워주는 이제 그 방이 꽉 차서 방문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꽉 차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관이라기보다는 각 집에 있는 사랑방에 빈 곳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튼 빈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죠? 네,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그렇고 오정령 때문에 140km를 지금 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이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차여차해서 데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조성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컨텍스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자, 8절 이후에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당시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단어 때문에 목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목자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목자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목자들은 밤새 양을 돌봐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이리가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 이 들판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정교활법에 따르면 부정해요. 그리고 양떼를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안식일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하게 보면서 법적 증인으로서 효력도 주지 않았고요. 성전에서 이들은 바깥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탄생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죠? 동방박사입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를 좀 부각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목자를 등장시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외면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구약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공부했던 이들은 정작 메시아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들의 어떤 선입관 관점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자의 탄생을 축하할 인물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건 아주 적절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중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인물들로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하신 건 아주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자, 더 가볼게요. 자, 이때 13절에 보면 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고요. 천사가 떠나자 이제 목자들이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직접 간 겁니다. 이분들이 목자예요. 가서 예수 탄생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볼까요? 자,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을 했는데 자,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지만 말씀을 잘 몰랐던 천대받았던 목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기자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천대했던 목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지적하는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고 너희는 순종하지 않지. 그런데 말씀을 잘 몰랐던 이 목자들은 순종함으로써 첫 목격자가 된다. 지금
대비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고발이자 일종의 어떤 충격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자, 마태는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이름도 모르는 동방박사 이름도 몰라요. 뭐 전승에 따르면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이방인.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의 동방 박사를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등장을 시켜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인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경멸의 존재인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자가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무명의 목자들을 첫 예수 탄생의 목격자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중심은 어디에 있었죠? 로마에 있었죠. 로마 황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며 살았던 총독, 그리고 로마에 편승하여서 이권을 누리며 증집 면제까지 받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탄생의 목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예배를 충실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경과 빗나간 어떤 렌즈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무명이어도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무명이어도 목자처럼 천대받아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메시아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그 목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거두사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 우리 삶에 녹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어두워진 렌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과 삶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